사무엘상 5장과 6장에 기록된 아주 엄청난 모험 속으로 다 같이 깊이 들어가 보자꾸나. 네, 좋아요. 지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랑 전쟁을 하다가 져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저 그거 듣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유, 우리 강아지 많이 속상했어. 네, 이스라엘은 완전 절망에 빠졌을 거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막 엄청 기고만장했겠네요.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신전에 보란듯이 떡하니 전시해 뒀겠죠. 큰일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신 거잖아요. 허허, 우리 예쁜 손녀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 블레셋 사람들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신이 났지. 그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다곤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굳게 믿었거든. 아, 그래서 궤를 뺏어간 거군요. 예, 그래서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갔단다. 그리고는 그 다곤의 신전 안에 그것도 다곤 신상 바로 옆에 전리품으로 당당하게 가져다 놓았지. 아니,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그 가짜 우상 옆에 두다니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 다곤이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거예요? 다곤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던 농사와 풍요의 신이었어. 아, 농사요? 그래, 그들은 다곤이 막 비를 내려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서 곡식을 자라게 해준다고 철떡같이 믿었지. 상상해보렴. 그 거대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다곤 신상 앞에 그냥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상자인 하나님의 궤가 초라하게 놓여있는 모습을 말이야. 어휴, 진짜 화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위대한 다곤이 저 상자 속에 갇힌 이스라엘 신을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날 밤 아주 신나게 축배를 들었을 게야. 우와, 진짜 얄미워요. 아니, 하나님이 그 모욕을 가만히 참고 계셨을 리가 없잖아요. 당장 막 벼락이라도 쳐서 신전을 불태우셨나요? 하나님은 벼락처럼 요란한 방법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고 조용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신 게 아니란다. 조용한 방법이요? 어떤 건데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곤의 제사장들이 한껏 으스대며 신전에 들어갔다가 그만 깜짝 놀라서 비명을 꽥 질렀단다. 헉?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크고 위풍당당하던 다곤 신상이 바로 어제 자기들이 발밑에 두었던 하나님의 궤 앞에 철푸덕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콱 박고 있었던 거야. 와, 대박. 마치 다곤이 하나님께 당신이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고 넙죽 절을 하는 모양새였지. 적들의 한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다곤 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신 거지. 아, 진짜 통쾌해요. 승리자라고 막 잘난 척하던 가짜 신이 포로로 잡아갔다고 생각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 절을 한 거네요. 제사장들이 엄청 당황했겠는데요. 땀을 뻘뻘 흘렸지. 아이고, 우리 다곤 신님이 밤새 어쩌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셨나? 하면서 끙끙대며 그 무거운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단다. 미끄러진 줄 알았구나. 바보들. 하지만 그건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어. 진짜 끔찍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벌어졌지. 그 다음 날요? 설마 다음 날에도 또 엎어졌어요? 아니면 이번엔 아예 부서져 버렸나요? 정확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진 건 물론이고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뚝 부러져서 신전 문지방에 이리저리 흉하게 나뒹굴고 있었어. 헐, 목이랑 손목이 뚝이요? 응, 다곤은 그저 흉측한 몸통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지. 고대 사회에서 머리는 지혜와 통치력을 뜻하고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거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는 이 가짜 신은 생각할 머리도 없고 너희를 도와줄 어떤 힘도 없는 한낱 나무토막일 뿐이다 라는 걸 아주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란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신 적이 없었어. 오히려 홀로 블레셋의 가장 깊은 심정부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거지. 진짜 멋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날 이후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는 날까지도 그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 다닌단다. 아, 그 부서진 잔해가 뒹굴던 곳이라서요? 그래. 자기들 신의 잘린 머리와 손목이 나뒹굴던 그 저주받은 자리를 밟기가 끔찍하게 두려웠던 거야. 와, 진짜 가짜 신의 우스꽝스러운 최후예요. 근데 할아버지, 아무리 우상의 머리가 부러졌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고분고분 돌려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막 자존심을 세웠을 텐데. 오, 우리 손녀의 추리력이 대단한 걸 함께 듣고 있는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의 악한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거든. 네, 분명히 억지 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손이 이번에는 아스도 사람들을 직접 강하게 치기 시작하셨어. 그 도시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끔찍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 거야. 독한 종기요? 그게 뭐요? 그냥 뾰루지나 피부병 같은 건가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란다. 아주 엄청나게 아프고 열이 펄펄 나는 무서운 왕뾰루지 같은 건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건 쥐나 벼룩을 통해 전염되는 무서운 전염병, 즉 림프절 패스트 같은 것이었을 확률이 높아. 흑사병 같은 거요? 맞아. 온몸이 퉁퉁 붓고 고름이 나며 살이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병이지. 스치기만 해도 눈물이 쏙 빠지고 치료법도 없어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졌어. 세상에, 너무 무서워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할아버지가 다곤이 농사의 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농사를 다 망쳐버리는 쥐떼가 엄청 들끓고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다는 건 아, 우리 예쁜 손녀,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도 지금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하고 켜졌지. 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네요. 맞아.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쥐와 종기를 보내신 게 아니야. 다곤이 풍요와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부하라, 너희의 신은 이 작은 쥐떼 하나 막지 못하고 너희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헛된 존재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란다? 진짜 철저한 심판이었네요. 소름 돋아요. 아스도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겠어요. 자기들이 믿던 신은 목이 부러졌고 사람들은 끔찍한 병에 걸려 죽어가니까요. 당장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또 한 번 드러난단다. 아스도 사람들은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더 이상 우리 곁에 두면 안 되겠다. 그의 무서운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치고 있다. 라고 소리쳤지. 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야죠. 하지만 그들은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는 그 괴를 자기들의 다른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훌쩍 보내버렸어. 헉!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무서운 재앙 덩어리를 이웃 동네에 떠넘긴 거네요? 이건 뭐 거의 목숨이 걸린 폭탄 돌리기잖아요. 우리 곁에서 같이 듣는 친구도 남한테 책임 떠넘기는 얄미운 사람 본 적 있을 텐데 이건 수준이 완전히 다르네요. 가드에서도 폭탄이 터졌겠죠. 말해 뭐 하겠니. 하나님의 손이 가드라는 도시를 더욱 엄중하게 치셨지. 괴가 가드로 옮겨가자마자 어린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독한 종기에 걸려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단다. 아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온 도시가 비명바다가 되었어. 가드 사람들은 아스도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럼 가드 사람들도 도저히 못 버티고 또 다른 곳으로 폭탄을 넘겼나요? 맞아. 도저히 견디다 못한 가드 사람들은 괴를 이번엔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냈어. 에그론이요. 거기도 난리 났겠네요.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은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소문을 다 듣고 벌벌 떨고 있었거든. 여호와의 괴가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악을 쓰며 부르짖었어. 우와, 오지마 이러면서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라며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지. 와, 하나님의 괴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벌이 되었네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옥 같은 폭탄 돌리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한 거요? 무려 7개월이란다. 7달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매일매일 극심한 공포 속에 살아야 했어. 결국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진 블레셋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 드디어 항복한 거군요. 우리가 도대체 이 괴를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제발 살 길을 알려다오 하고 백기를 든 거지. 7개월이나 버텼다고요?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요? 점치는 제사장들은 도대체 뭐라고 조언했어요? 제사장들은 아주 뼈 있는 경고를 했지. 절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정성껏 드려야만 병도 낫고 이유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야. 속건제요?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라는 건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면서 드리는 아주 정성스러운 선물 같은 거란다. 아하, 용서를 비는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덧붙였어. 옛날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다가 무서운 재앙을 당했던 것을 기억해라. 제발 그들처럼 마음을 강력하게 먹고 고집 부리지 마라 하고 말이야. 오, 블레셋 사람들도 옛날 이집트 이야기를 알고 있었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건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주 귀괴하고도 상징적인 선물을 준비했지. 그들은 블레셋의 5명 지도자 수에 맞춰서 자기들을 끔찍하게 괴롭혔던 독한 종기 모양을 금으로 5개 만들고 또 땅을 망친 쥐 모양을 금으로 5개 만들었어. 헐, 종기랑 쥐를 환금으로 만들었다고요? 상상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운데요. 왜 하필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죠? 자기들에게 닥친 재앙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면 그 재앙이 떠나간다고 믿었던 거야. 즉, 땅을 망친 쥐와 피부병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리신 벌임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합니다 하고 엎드려 영광을 돌렸던 셈이지. 아,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증거를 귀한 황금으로 만들어서 바친 거군요. 그럼 이제 그 황금 쥐들이랑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서 곱게 이스라엘로 보냈겠네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기서 제사장들이 기상천외하고 얄미운 시험을 하나 제안한단다. 시험이요? 무슨 꿍꿍인데요?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나쁜 일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자는 거였지. 그래서 아무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데다 지금 젖을 먹이는 어린 송아지가 있는 엄마 소 2마리를 묶었어. 엄마 소요? 그리고 정작 그 엄마 소들이 젖을 줘야 할 아기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어버리고 떼어내버렸지. 이 수레가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고 다른 길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하자는 계략이었어. 잠깐만요, 할아버지. 그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엄마 소들은 당연히 자기 아기 송아지한테 가고 싶어서 뒤돌아갈 텐데요. 그렇지. 네. 게다가 수레도 처음 끌어보잖아요. 이건 완전 일부러 안 가게 하려고 억지를 부린 거 아니에요? 허허, 우리 손녀가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구나. 우리 곁에 있는 친구도 동의하지. 바로 그거야. 블레셋 사람들의 속셈이 그거였지. 생물의 기본 본능을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어서 거봐라, 이거 하나님이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한 거야. 와, 진짜 비겁해요. 겉으로는 황금줄을 바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끝까지 의심한 거잖아요. 술에 출발할 때 엄마 소들이 막 울부짖었겠죠. 자, 이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렴. 뒤에서는 갇혀있는 아기 송아지들이 젖달라고 애타게 울고 2마리의 엄마 소도 새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슬프게 음매하고 울었단다. 그런데 우리 손녀, 그리고 친구야,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불가능한 기적이 벌어졌단다. 헉, 설마 엄마 소들이 직진했어요? 그래. 그 엄마 소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구슬프게 울면서도 절대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야. 와, 진짜 닭살 돋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비록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강한 손길이 그 걸음을 아주 정확하게 이끌고 계셨던 거지. 대박. 엄마 소의 본능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이거 몰래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 넋이나 갔겠어요. 입만 떡 벌린 채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홀린 듯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 자기들이 꾸민 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버렸으니까. 와, 진짜 완벽한 반전이네요. 그럼 괴가 도착한 벳세메스는 난리가 났겠네요. 마침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밀을 베고 있었어.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저 멀리서 달구지가 다가오고 자세히 보니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여호와의 괴가 오고 있는 거야. 와, 다들 환호성 지르고 난리 났겠어요. 뛸 듯이 기뻐했지. 수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있는 큰 돌 곁에 딱 멈춰 섰어. 사람들은 그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고 눈물을 흘리며 사명을 다한 엄매 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쳤단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궤를 안전하게 내려놓고 큰 제사를 드렸지. 휴, 괴가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완전 안도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그런데 우리 예쁜 손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날에 아주 슬프고 무서운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단다. 헉, 비극이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설마 벳세메스 사람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아까 레위 사람들이 괴를 내렸다고 했잖아요. 혹시 사람들이 막 괴가 돌아왔다고 너무 신나서 함부로 만지거나 장난을 친 건가요? 우리 손녀가 이야기의 흐름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구나. 네 말이 맞아.
베세메스 사람들은 괴가 돌아온 게 너무 기쁘고 신기한 나머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고 괴 안을 함부로 쑥 들여다보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야. 헉! 아니,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훼손한 블레셋을 그렇게 무섭게 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동네 구경거리처럼 대하다뇨. 그렇지. 여기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해. 거룩하다는 건 단순히 착하다거나 예의 바르다는 뜻이 아니란다. 마치 태양이나 수만 볼트가 흐르는 거대한 고압선과 같은 거야. 고압선이요? 그래.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고 높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이나 장난스러운 태도로 아무런 경외심 없이 함부로 다가갔다가는 그 엄청난 에너지에 타버리고 마는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아, 진짜 확 와닿아요. 함부로 대하면 절대 안 되는 거군요. 그럼 괴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공경하는 마음을 잊은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치셨고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단다. 헉, 70명이나요? 세상에.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순식간에 통곡의 바다가 된 거지. 사람들은 엎드려 울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두려워했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대충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네요. 무서워서 괴를 계속 거기 두지도 못했겠어요. 맞아. 극심한 공포에 질린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웃 도시 사람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괴를 모셔가 달라고 부탁했단다. 자신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이나 블레셋이나 하나님을 마술상자처럼 맘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똑같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이야.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지키시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어. 우리가 억지로 지켜드려야 하는 약한 분도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이용하는 요술 램프 같은 분도 아니란다. 저도 모르게 좀 가볍게 생각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돼요.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곁에서 계속 함께 듣고 있는 친구에게 직접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단다. 저도 같이 대답할 준비할게요. 우리 곁에 있는 친구, 너는 어떠니?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꼭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렴. 네, 진짜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 손녀도 우리 친구도 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네, 할아버지, 저도 절대 가볍게 대하지 않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게요. 같이 듣는 친구도 약속. 오늘 너무 재밌고 묵직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하, 그래. 우리 똥강아지도 그리고 친구도 오늘 이야기 잘 기억하고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거라.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친구도 안녕.